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적지만 하나님, 우리의 의지할 분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제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눈을 가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요셉의 삶은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시험을 겪었던 사람이지요.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다가오고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다가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덜한 게 다가오면 그래도 좀 나을 건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들은 조금씩 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은 그러한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결단코 자기의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죠. 그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에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곳에서 요셉은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종이 되었죠. 그곳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서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죠. 그런데 그렇게 요청하고 풀려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파라오가 꿈을 꾸고 그리고 요셉은 그 감옥에서의 13년의 기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시험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인내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지.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는가라는 것을 대충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대단히 늦게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대단히 늦게 쓰여졌다 그래도 다 1세기 안에 쓰여진 책들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100년 이전에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대단히 늦게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주 한 80년이 넘어서 아마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는 거죠. 주 80년 어간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시기하고 비교를 해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로마에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던 때라는 겁니다. 그때 이미 뭐가 되었냐면 네로가 황제가 되었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었었고 그리고 네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굉장히 처참하게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었죠.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제 앞에 와가지고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면 죽일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 어떻게 말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입으로는 안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는 주님 아시죠? 뭐 이러면서 넘어갈까? 뭐 이런 생각이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불에 지지는 거는 그래도 할 만한데 손가락에 바늘 꼽는 거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해가지고 야 그거 나오면 얼른 안 한다 그러고 나가야지 뭐 이런 생각들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간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박해가 오고 핍박이 왔던 그런 시기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는 그렇게 고난이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의 제물로 오셨고 그리고 최후의 제사장으로 오셨고 한 번에 그리고 완전히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데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도망한다면 너희가 다시 회복될 길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좀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굉장히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심판이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의 심판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이 심판을 겪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자주 우리들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냥 쭉 지속이 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그래 이 정도 하면 그래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타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하게도 좀 허황된 믿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분들께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몸이 옛날 같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운동을 안 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제 특별히 엘림에서도 2층에 있는 계단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1년 1년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 계단이 사실은 좀 가파르잖아요. 그렇죠? 좀 가파른데 제가 처음에 엘림에 들어왔을 때가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앞에 학년이 바뀌면서 그래서 그러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기는 2층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진 지금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내 육신에도 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이 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마음껏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게 잘 안 되는 때, 그런데 내 몸도 끝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갈 때는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그 엑싯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위급한 상황 되면 문 열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좀 넓은 데 앉아서 좀 나왔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이제 그냥 일반석에 창측의 자리가 배정이 되었더라. 그 창측에 있는데 뭘 이렇게 하다가 땅바닥에 뭔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걸 죽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걸 죽는데 뭐 여기 뭐 쥐가 나오는 거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딱 주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여기 쥐가 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있었던 그런 제 몸을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니까 내 몸의 끝이 내가 살아가는 내 육체의 결국에는 마지막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래 나에게도 심판이 있겠지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심판은 상급의 심판일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불어댈 것인데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 사람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남아있는 것이 없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을 거다. 굉장히 부끄럽게 얻는 그런 구원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 그 상급의 심판이 우리에게 놓여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심판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끝이 있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늘 생각하고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잘 살았다. 지금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그때 나의 삶의 심판의 때에 그때 나의 삶의 마지막이 되는 그때 나를 결국 만나실 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다 왔냐? 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서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을 겁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산다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주님께서 그래 열심히 살았다는데 뭐 하다 왔냐? 라고 이야기하실 때 내가 그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서 우리 뜨끈뜨끈해지는 삶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때에 주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저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힘쓰다 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심판의 자리에서 울려 퍼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심판의 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말할 거리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후반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32절에서 먼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에게는 고난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할 때 생명언어의 삶을 그저께 처음 시작을 했는데 생명언어의 삶의 첫 시간을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이 일이 정말로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면 어찌 이것을 그냥 가만히 사탄 마귀가 두고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10주간 기간을 함께하는 동안에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의 첫 번째 기도였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언제나 고난의 큰 싸움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 입장에서. 그래서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끝까지 큰 고난이 큰 싸움을 환난과 핍박을 주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나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 그러므로 내가 그것에 담대하게 딱 붙들고 이 몸을 딱 부딪히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 여러분 2대1 축구 경기 이거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축구 CD를 줬는데 그 영상을 줬는데 그 영상을 주고 난 다음에 목사님 보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2대1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반은 1대0으로 지고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야 라고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는 것이 당연함을 알고 그 당연한 것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더 좋은 것을 주시려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한 35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담대함인가? 이런 담대함입니다. 물론 이제 이 보통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고 선포하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담대함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최고봉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먹고 사실 것을 책임지신다. 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생각들, 고민들, 우리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생각들은 뭔가 하면 거의 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살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큰 담대함은 주님께서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신다. 이것이 내 마음에 확실한 이 담대함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담대함. 여러분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주님께서 내 먹고 사는 거 책임지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면 나는 주님의 손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지.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6절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하나는 인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잠시 잠깐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건 정말 그럼 내일인가? 오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짧은 시간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을 지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제 이틀 지난 걸까요, 여러분? 이틀하고 이제 3일째 막 새벽을 시작을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오래 기다리지 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때를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심판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요거는 코테이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이 미드라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39절이죠.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지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고
그리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우리의 삶에 내 삶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내 삶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의 방향은 어디인가 하면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그 삶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드리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른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의 가장 첫 번째가 저분이 예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 잘 사는가 잘 못 사는가, 저 사람 인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을 앞서서 저 사람 예수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을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의 첫 번째로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풍족하고 평안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 영혼이 죽어 있는데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는 내 주님께서 채우시니까, 주님께서 내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실 거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소원 이루다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김인기 목사님 오셔서 이 비전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 몇 살인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93세, 이번에 가서 확인했는데 93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93세 목자님. 지금도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그 노인 아파트 사시니까 주변에 계시는 그분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다니시. 목장 나오라고 이야기해. 목장은 물론 집에서는 못하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하는 목장이기는 하지만 목장에 오라고 93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네가 정말로 나의 삶에 내 삶을 위해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내리겠다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는가,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먹고 사는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지만 나의 삶의 방향은 내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의 믿음에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주님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주님의 소원을 오늘도 힘써 이루어드리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압니다.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 제가 지금 사는 것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리고 그곳의 심판의 주인이 바로 우리 심판의 재판장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알면, 주님이여, 제가 당신의 소원을 쫓아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니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영적 전투가 있을 때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해야 될 때 주님, 그것이 인내가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의 큰 상급을 가지고 오는 길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니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고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